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수요일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두 번째 시간 때 보았던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하시는데 그 정복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이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때 제가 거듭 강조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은 단순한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정복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온 세상과 땅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가나안을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하지 않으셔도 이미 온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의 땅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가? 바로 하나의 샘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샘플.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므로 그 땅을 정복하여서 죄악들을 진멸하고 청결하게 함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전쟁.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이것을 꼭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으십시오.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회복시키는 전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전술이나 칼과 활이나 말이나 그들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 전쟁은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강함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전쟁은 이겼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보게 될 것은 이제 본격적인 여리고성 전쟁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는 승리가 주어졌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순종을 할 때는 패배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두 번째 이제 구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정복이었습니다. 정복. 그리고 정복의 이 5장부터 오늘 12장까지 볼 텐데요. 다음번에 이제 분배와 미래를 보는데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취하라. 네 가지, 여호수아서에는 네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너라, 두 번째는 취하라, 세 번째는 나누라, 네 번째는 섬기라. 이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죠. 건너가서 거기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2돌을 쌓았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12돌을 쌓고 할례를 하고 이것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전쟁을 이제 바로 앞두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누가 등장하냐면요,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러자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자 군대 장관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장군이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엎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군대 장관이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먼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은 이거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여리고 성벽과 그 여리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반응은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 편인가,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행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질문이에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가나안 전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전쟁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늘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싸우게 하시는데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원하는 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가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전에 하나만 더 볼까요?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여호수아에게 뭘 벗으라고 말하죠?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죠.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발. 여러분,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신발을 벗으라. 두 가지 때문에 벗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벗으라고 하죠. 두 번째는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종은 신발을 벗고 일했습니다. 종은 신발을 벗고 일했어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네가 싸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부정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다. 두 번째는 너는 내 종으로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세우도록 부름을 받은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파송된 군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쟁 중입니다. 나중에 제가 결론 때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근데 이때 전투에 임하는 군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야. 예배당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당은 거룩해요. 그런데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도 내가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사실은 그것도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고 회복시킬 거룩한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도 거룩한 곳이지 하고 신을 벗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시라고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전쟁에서 질까요? 때로는 거룩한 곳이라는 그 인식을 잊어버릴 때 싸움에서 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신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이 앞섭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시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죄악의 나라가 다시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항상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리고성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은요, 첫 번째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인데, 이 첫 번째 전쟁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모든 성격을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이 한 번의 전쟁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정복 전쟁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는지 제가 지난번 한번 그림 보여드렸죠. 이것은 지금도 있는 요르단에 있는 당시의 여리고 성의 터입니다. 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도를 보고 좀 그 상황들을 보니까요, 그 당시 이렇게 이중 성벽으로 구조로 지어진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설명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번역을 해보니까 이 성벽이 무너지고 지금 이 터만 남았거든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이 터를 연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당시에 이 성벽들이 엄청난 지진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외부적인 공격이나 투석기의 공격이나 아니면 뭐 포위 공격을 통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극심한 지진으로 인해 무너졌다는 것을 이 고고학자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 당시 전쟁이 하나님이 그 땅을 흔들어서 무너뜨린 전쟁이라는 것을 고고학자들의 발견을 통해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 여리고성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도시를 점령하려면 사실은 뭐 투석기라든지 문을 부수는 기구라든지 활, 말, 사다리 이런 걸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지만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쟁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무엇이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앞서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만이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의 전쟁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있을 전쟁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성격은 뭐냐면,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전쟁입니다. 동시에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었어요. 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통해서는 뭘 가르쳐 주려고 하셨냐면, 이 전쟁, 앞으로 일어날 가나안 모든 전쟁들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고 하셨죠? 거기 있는 것은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죠. 모두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고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 너희들의 그런 인간의 어떤 승리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만을 보여주므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가나안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라. 이게 첫 번째 여리고성의 하나님께 돌리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두고 이스라엘에게 기념물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이 성을 만약에 누군가 다시 쌓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그곳에 성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지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여리고성의 큰 승리에도 그림자가 있었죠.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범죄합니까? 누가 범죄하죠? 아간이 범죄합니다. 아간. 자, 여러분, 아간은 여리고성의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전리품 중에서 옷을 취하고 금을 취해서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아간이 이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인 한 사건이 등장하죠. 어느 성에서 패배합니까? 아이성 전쟁. 아이성에서 패배하죠. 여러분, 아이성은 어떤 성이냐면요, 아이라는 이름이 쓰레기 더미라는 뜻입니다. 쓰레기 더미. 그러니까 여리고에 비하면 정비도 되지 않고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뭐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보내시죠 해서 3천 명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졌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쟁의 실패를 물론 두 가지, 첫 번째는 묻지 않았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취함으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루기 위해서 패배하게 하신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서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면은 참 이만하면 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자신의 경험, 생각, 지식 다 내려놓고 다 돌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도 그 한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 딱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고요. 드러나지 않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고 있었다고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잘못을 보고 있었고 그 잘못을 그냥 덮어두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들추어내셨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지만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덮어주고 모른 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공동체 속에 개인 안에 하나님이 죄를 다루실 때는 이처럼 무섭게 다루신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부흥은 굉장히 비슷한 그런 현상을 보여줘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범죄합니까? 그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하죠.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즉시 죽습니다. 아간이 여기서는 그 즉시 죽었어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동일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그 아간을 심판하심으로 죄를 굉장히 무섭게 다루신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그들이 거룩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딱 숨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무섭게 다루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라도 죄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죄들을 다루십니다. 교회는 그냥 저절로 승리하거나 우리 개인과 공동체는 저절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분열이 있고 깨어짐이 있습니다. 깨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의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었던 죄를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전쟁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간과 그에 속한 것을 아골골짜기에서 심판한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대조되는 또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아간과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가 비교했다면 이번에는 가나안 전쟁 속에서 라합과 아간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자였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군대 앞에 믿음으로 항복하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 내부인이 됐죠. 외부인이 내부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내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죄를 짓자 외부인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지금 어떤 구원에 있어서 그 사람이 성도의 견인이나 어떤 그 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간이 스스로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가 유기될 사람 혹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난 거죠. 그게 뭐 구원이 탈락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가 본래 그런 죄를 지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걸 좀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거룩한 백성들 무리 안에 있지만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 죽음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인 거죠. 내부인인데 외부인이 되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성도가, 목사가, 직분자가 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아간은 그 지파 사람들 안에서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지도자급이었어요. 그 가정에서는 가장이었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자 어떻게 됩니까? 아이 성이라는 그 성의 전쟁을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죽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권징과 치리가 있습니다. 죄를 용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때로는 권징하고 치리하는 것이 있죠. 아픕니다. 여러분, 아간을 죽였다고요. 아골 골짜기에서 죽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전쟁의 성격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전쟁이었다고요. 아니 그냥 사랑인데 다 같이 갑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하고 공동체를 더럽히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다루신다고요. 반드시 다루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안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못 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줘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회복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무겁지만 이 아간의 사건은 반드시 우리 공동체가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때로는 아픈 메스를 경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탐심으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간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정복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까지 차지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야, 듣도 보도 못한 저기 어디 애굽에서부터 나온 백성들이, 유목 민족들이 갑자기 나오는데 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 같은 성도 점령하고 아이 성도 점령하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그 여호와의 군대 앞에 항복하면서 나오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오히려 더 똘똘 뭉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앞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이 똘똘 뭉쳐요. 그래서 더 전쟁을 하려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그냥 우리의 현실과 우리 안에 한번 적용을 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항복해서 나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요, 작은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중부 지역에서, 지도로 보면 이 중부 지역에서 제일 큰 나라였어요. 제일 큰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들이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겠구나 하고는 항복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항복하고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협정을 안 맺으니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사신을 꾸미고 속여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배웠으면 뭘 해야 되냐면 물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저 사람들이 온 것이 정말 하나님께 항복한 건지 이들이 정말 분별해야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냥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하고 받아준 거예요. 결국에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하지 않아도 될 에너지들을 막 소비합니다.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을 알고 가나안 족속들이 똘똘 뭉쳐서 기브온 족속을 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도와줘서 싸우게 되죠. 두 번째는 사울이 나중에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안 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깨트릴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깨트려서는 안 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이 언약은 우리들 안에서만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공동체가 함께 맺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 지역과 이웃과 맺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늘 신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할 때 나에게도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붙여주신 영혼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항복하고 나오는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복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고백하는 그 예수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항복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연합하고 똘똘 뭉쳐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똘똘 뭉쳐서 여러분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딱 순종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정복 순서, 정복 순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복 순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고 두 번째는 중앙 지역을 반통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부 지역, 네 번째는 북부 지역,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중앙에서 이제 땅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서론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그 땅의 전쟁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곳에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전쟁이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땅이 점점 회복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여러분이 지경이 점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겠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타협하고 물러서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점점 좁아지고 나중에는 아실 거예요. 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죠. 이 땅에서 패배하고 지기도 하죠. 그리고 바벨론에 쫓겨나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으로 그냥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확장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점점 확장돼야 돼요. 이만하면 될지가 아닙니다.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정복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자, 이것을 잘 알려주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번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라.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 헬렘이라는 건데, 헬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 아마
일과할 때, 여호수아 일과할 때 이것을 제가 잠시 설명한 것 같아요. 잔인한 명령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아이들까지 죽여야 되거든요. 죄 없는 동물들까지 다 죽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진멸하라는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다고 했죠? 왜 그 땅을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다시 이방나라화 되죠. 가나안화 되는 겁니다. 다시 우상숭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방 종교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사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사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들이 잘 정복하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찌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 땅을, 더럽혀진 그 땅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예외. 첫 번째는 항복하고 나오는 사람과 족속은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기생 라합과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외의 전쟁 규칙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셨어요.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살려줘라 했습니다. 무조건 다 진멸하라고 안 했어요. 화평을 선언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족속은 풀어줘라. 싸우지 말고 다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죠. 항복하고 오는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항복한 사람들이나 족속들은 단순히 전쟁에서 우리는 패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패배의 선언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회개와 믿음을 항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복음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복전쟁, 구약의 정복전쟁. 제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을 앞으로 쭉 읽어나가실 때 이 정복전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나라가 획득되고 확장되는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읽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좀 반복해서 알려드립니다. 모든 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속한 땅입니다. 온 세상과 저와 여러분의 물질, 생명, 시간, 가정, 일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속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복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죄와 자아가 다스리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로 인해서 내가 간 가정과 일터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현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거를 다음 PPT를 보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우리는 구원받아서 한 번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뭘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신자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전쟁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구현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자 했던 내 자아와 내 고집과 욕심이 점점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의 핵심은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가 아닌가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근데 이 마음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 행동이겠죠.
말이겠죠. 습관이겠죠. 여러분이 물질을 쓰는 물질이겠죠.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다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삶의 영역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치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곳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목사님, 저도 여기서 설교하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 있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고 있으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물질은요? 우리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습관에,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곳은 어딘가, 이것을 신약의 오늘날의 시대에 계속 적용해야 돼요. 정말 적용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하면서 딱 두 가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표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다, 본체다. 그 PPT 거기 있는 강의안을 보시면서 좀 정리하고요.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한 땅이었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했어요. 내가 그 땅을 너희들이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했죠. 그럼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때로는 잘 안 되고 힘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전쟁과 싸움 있으시죠? 자, 그런데 그때마다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야, 나는 안 변해. 우리는 안 변할 것 같아. 우리 공동체는 안 될 것 같아. 때로는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왜 갑자기 다시 1장으로 돌아가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싸우다가 져서 멸망당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미 이겼다.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영화로워질 것이라는 복된 약속 속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그곳으로 갈 거예요. 제2의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땅과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듯이 제2의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땅을 구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정복해야 될 것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영역들 속에서 계속 전쟁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이미 이겼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 했잖아요. Already, but not yet.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하진 않았어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우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 묵상하다가 오늘 묵상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지금 전쟁 중이구나. 전쟁 중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언가 모를 치열한 어떤 싸움이 있을 때 전쟁이라는 말 쓰잖아요. 경찰들이 때로는 범죄와의 전쟁을 하죠. 그리고 요즘 같은 날은 뭐 이런 말도 감기와의 전쟁이다. 이런 말도 하고 뭐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이다.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막아서는 대상이 있고 적들이 있고
우리는 그 적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죠. 대적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적이 뭐가 있었어요? 아간의 범죄가 있었잖아요. 아간의 범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었잖아요. 안과 밖으로 시험과 공격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은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고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있는 것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탄의 전쟁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때로 안 무너질 것 같죠? 때로는 내가 지금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좀 과격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야지 그 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도는 거예요. 묵묵하게. 옆에서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냥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6바퀴 돌 때까지 안 무너졌습니다.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렀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여리고성의 일부분만 취했다가 다 패배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시내카이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전쟁이고 이미 승리를 주신다 약속하신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